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장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장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1장 2절에서 14장까지는 공적 예배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1장 2절에서 16절에는 예배 시간에 여성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것은 사회적, 문화적 배경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여성들이 외출을 하거나 공적인 모임에 참여할 경우 반드시 머리에 수건을 쓰고 얼굴을 가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일부 여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근거로 하여
더 이상 이러한 사회적 관심에 속박당하지 않겠다라고 하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것이 문제될 것이 없지만 당시 사회적으로 또한 문화적인 배경에서는 매우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에서는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여성은 부도덕한 장녀를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 여성들이 교회에서 특별히 예배를 드릴 때에 수건을 쓰지 않는 것은 불신자들로 하여금 교회를 마치 부도덕한 자들의 집합소로 오해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시 남성 우월주의 사상을 지지하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질서와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리고 인간의 자연적 본성에 근거해 볼 때 여성의 예배포 착용이 합당하므로 고린도 교회 여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 드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기 전에 먼저 바울 자신의 가르침을 잘 기억하고 또한 가르쳐준 대로 지키고 있음에 대해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계속해서 책망만 하면 그들이 상처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잘한 것에 대한 인정과 칭찬을 한 다음 잘못한 것에 대한 책망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우리도 비평이나 비판 또는 책망과 같은 부담되는 말을 할 때 그 기본적인 정신은 늘 애정을 가지고 해야 상대방이 상처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말에 귀를 기울여 듣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도들을 먼저 칭찬한 후 이어서 3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하면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3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네, 여기 머리라고 번역한 헬라어 케팔레는 권위나 근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은 어떤 우열이나 차별의 개념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의 역할과 질서를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4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 질서와 영적 질서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데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바울은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을 하면 그것은 곧 머리에 쓴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 되며 반대로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기도를 하거나 예언을 하면 곧 자기의 머리인 남편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당시 여성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문화적으로 정숙함과 순종의 상징이었습니다. 특히 결혼한 여성은 자신의 지위와 남편의 지위를 반영하는 의미로 머리를 가리거나 단장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배 시간에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것은 남편을 무시하는 태도로 간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6절에서 9절입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바울은 창조 질서를 언급하며 여자는 남자의 조력자로 창조된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위해 아내를 돕는 배필로 주셔서 서로 사랑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돕는 배필을 뜻하는 히브리어 예제르 케네게드라는 말은 마주보며 대등하게 협력하는 동력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 즉 아내는 남편의 부족함을 채우고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여기 천사들로 말미암아 할 때 이 말미암아로 번역한 헬라어 디아라는 말은 사실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본은 이 부분을 천사들이 지켜보고 있으니 이렇게 번역하여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이 지켜보고 있으니 남자의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머리에 둘지니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개정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천사들이 지켜보고 있으니 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자는 천사들이 지켜보고 있으니 남자들의 권세 아래 표를 머리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성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의미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내 여자는 남자의 권위 아래 있다. 바로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천사들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을 잘하는지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바울이 남성 우월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창조의 질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을 계속해서 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네, 이렇게 바울은 창조적 원리에 의해서 질서상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다는 것이지 인격적으로나 존재적 가치적으로는 남녀가 동등함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절 안절만 보면 바울이 남성 우월주의를 주장하고 있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전적으로 앞뒤 문맥을 다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네, 바울은 본성적으로 여자는 긴 머리를 영광으로 여기며 반면에 남자는 긴 머리를 수치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것 역시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창조의 본성이라기보다 당시 사회적, 문화적 배경하에 일반적인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옛날에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머리를 자르는 것을 오히려 더 부끄러운 일로 생각해서 머리를 자르지 않고 길러서 상투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러한 권면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진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공적 예배 가운데 영적 질서를 지켜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함을 강조하며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네, 이렇게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 바울의 말에 수긍하지 못하고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음을 알고 바울 사도가 미리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살펴본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 역시 당시 사회적, 문화적 문제로 복음 증거에 또한 하나님의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영적 질서와 창조 원리에 맞게 행해야 함을 바울이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자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수건을 머리에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흐르고 있는 그 정신과 의미는 오늘날의 교회들도 잘 계승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영적 질서를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고 모든 일에 겸손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울 사도의 권면의 말씀을 저희들이 잘 배워서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창조 질서와 영적 질서를 잘 지켜서 하나님의 교회의 덕이 되며 또한 귀한 복음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와 자녀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